34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영성가이자 목회자인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당대에 아주 유명한 방송 설교가이자 부흥사인 이 목사님이 어떤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을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방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어쩌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감옥에 방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감옥에 있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거기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함이 없이 일방적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람은 물에 행치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마구잡이로
잘못된 태도나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을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지만 더 조심스럽고 더 두려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해야 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실족해 한다 하는 말이 스칸달리조 하는 말인데 함정에 빠뜨리다, 범죄하도록 유혹하다, 타락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믿는 자들 중에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할까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수리아, 헬라, 로마 지역에서 사용하던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제수를 목에 맷돌을 감아가지고 큰 돌을 감아다가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잔인한 사형법에 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실족해 하는 자가 고통받아야 하는 그 사형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한 사람을 실족해 함으로 인해서 그가 받아야 할 지옥의 어마어마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작은 자들이라 하는 말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영향력이 있거나 내세울 만한 권세나 직분이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별로 존재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실족시킨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자 맷돌은 아주 크고 무거운 맷돌입니다. 사람 목에 맬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나 나귀를 통해서 곡식을 갈거나 빻거나 돌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큰 맷돌이거든요.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 그야말로 절대로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위중한 일이요, 저주요, 죽음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얼마나 실족시킵니까? 자신도 거기에 속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단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그 유혹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망하게 하니까. 우리들도 이런 이단의 꿰매에 빠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신자를 내 말이나 행동을 인하여 시험 들게 하거나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내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